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고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넣어본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가 나와야 할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에 약간 움찔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목자, 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방해로 제대로 이루지 못하신 분, 그 시대의 목자 곧 사람으로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떤 이단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 내가 곧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교주를 높이는 그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은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in the beginning, 온 세상이 시작하는 시작되기 이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처음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특이한 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정관사를 써서 대문자를 사용해서 바로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여러 성경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특정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알쏭달쏭한 표현이죠. 자, 근데 여기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 성경으로 보면 요 God 앞에 정관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기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정관사가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성, 동등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글자가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죠. en arche. 그 말씀이 있으니라. 이 그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호 로고스, 바로 그 정관사입니다. 바로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바로 그 로고스는 뭐냐? 여러분,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한 말씀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당시가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팽배했을 때 이들이 온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 창조의 원리를 뭐로 받아들였느냐? 헬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로고스라고 칭했습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태초부터 있었다고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용어죠. 그 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의 나나주를 보면 이 말씀 밑에 헬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 로고스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신적 존재인데, 이 신적 존재, 이것은 누구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하죠. 신적 존재. 자, 태초에 이 신적 존재인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원리인 로고스가 있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그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가이, 그 말씀은 홀 로고스, 요 n이라는 말은 이제 비동사와 같이 미완료 시제의 비동사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로고스가 있어 왔고, 그리고 그 로고스는 있어 왔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 왔다. 태초부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함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주 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을 마주보고 태초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theon, 우리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번데기 하나 딱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theos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헬라어죠. 토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셔왔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은 n, 여기는 이제 정관사가 없고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요게 강조입니다. theos다. 뭐가? 그 로고스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 무엇으로? theos,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정관사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태초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맨 처음 시작점에 로고스가 있었다를 뭐로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왔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로고스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호 로고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육신을 입어라는 표현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을 빌려 입은 게 아닙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 말씀이 인성을 취한 것이죠. 휴메너티, 인간성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입니까? 독생자의 영광. 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이 로고스가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육신을 취해서, 인성을 취해서, 사람됨의 휴메너티를 취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게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마주보며 아버지의 품속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품속에 누워서 바라보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계셨던 그 로고스, 말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바로 로고스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 육신이 되어 인성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걸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왔다,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다 믿지 말고, 자,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영감을 주셔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제 기준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예수께서 바로 2절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성을 취하여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 이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약속의 목자에게 영으로 오신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육신의 신비를 선포하는 교회에 속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것 가운데 예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생은 뭐냐? 진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분과 동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성숙한 신앙에 이르면 참 좋겠습니다.